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최고의 날. 나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출애굽기 15장. 내가 어제 묵상에 어떤 선교사님 가정이 선교지에서 한국 나오면 사용하라고 교회에서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해 준 이야기를 올렸다. 나는 그 교회 이름을 몰랐는데 어제 알게 되었다. 바울 교회라고 한다. 인천에 있다. 이 교회는 어떻게 교인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선교사를 위하여 집을 한 채를 아예 사서 갈 곳 없는 선교사들을 위해 준비를 해둔 것일까? 정말 놀라운 일이기까지 하다. 어떤 성도님은 이 게스트하우스를 준비하고자 차를 팔기까지 했다고 언뜻 들은 것 같다. 어저께 그렇게 선교사들을 돕는 것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배려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는데 어느 분이 문자가 왔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들으며 한국 오신 다른 선교사님 사정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 혹시 그런 분들 또 계시다면 사용해 주십사. 11조에서 좀 더 보태.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은행 계좌에 헌금 보냈어요. 선교사님의 마음 쓰심에 항상 배우며 저도 동참할 수 있어 또 기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보내온 헌금은 100만 원이었다. 와, 이렇게 큰 헌금을. 헌금이 들어온 확인을 하고 교회에 가기 전 봉투에 100만 원을 넣었다. 이제 계속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될 터이니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이 이 헌금을 전해주게 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예쁜 봉투에 50만 원씩 따로 넣었다. 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다 전해줄 것인가? 두 사람에게 50만 원씩 넣어서 전해줄 것인가? 상황을 보면 나름 판단이 설 것 같아 일단 그렇게 준비를 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헌금하기 전에 미리 어려운 선교사님을 만나면 드리려고 따로 준비해둔 헌금이 있다. 나는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특히 선교사님들 헌금을 거의 항상 준비하는 편이다. 그래서 얼마 전 내가 만든 새 어록 하나 있지 않은가 주기로 작정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도 나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이다. 이런 어록은 혼자 만들고 혼자 감동. 흐흐흐. 누군가 주려고 작정을 하면 사람들의 필요를 보려고 하는 마음의 수고가 당연히 있다. 누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나름 판단해야 하니까 말이다. 이래서 누군가를 주려고 작정하면서 살면 나에게 얼마의 재정이 있든지 간에 마음은 늘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어제는 아침부터 어느 분이 당신 헌금 전해달라는 문자에 심부름하려고 준비하는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심부름 잘하는 사람에게는 따로 상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다. 이전에도 이렇게 내 묵상을 읽고 감동받은 분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헌금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심부름한 적이 사실 많이 있다. 어떤 때는 내 사역하는 거 바쁜데 거참 이런 심부름도 다 내가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뭐 내가 묵상에 올린 사람들의 계좌번호를 내 묵상 식구들이 다 알 리가 없으니 당연히 나에게 누구누구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오는 것은 당연한데 나는 그 돈 받아 주라는 사람 주어야 해? 그리고 주었다고 말을 해야 돼? 어떻게 들어온 헌금이라고 말해 주어야 해? 인증샷까지 때로는 보내야 해? 그러면 받은 사람 고맙다고 나에게 연락 와? 나 그 문자 복사해서 보내준 사람에게 보내줘? 그럼 그 사람 또 격려에 글 주면 나 그것도 보내줘? 이렇게 중간에서 심부름 하다 보면 아침에 1시간이 후딱하니 지나간 적도 있다. 어떤 때는 한나절이 다 지나간 적도 있다. 한꺼번에 많은 심부름 할 때도 있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아유 주님 이거 제 사역해야지 이렇게 심부름 사역하고 있으니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 유니스야 심부름을 잘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어떻게 해주니? 심부름값 주지 않겠니?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재정인지라 하나님의 것은 돌고 또 도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얼마나 자주 배우는지 모른다. 그 레슨비를 내가 주님에게 드려도 매번 드려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ong. He has become my salvation. He is my God, and I will praise him. My father's God, and I will exalt him.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다른 그 어느 것보다 내가 높여야 할 이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다. 나는 선교대회 기간에 설교 배정 받은 곳 중 한 곳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프리카 선교회이다. 선교대회 기간 동안에는 선교국에서 지정해 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된다. 이 선교회에서 내가 설교할 시간은 딱 15분에서 20분이다. 나 이외에 다른 선교사님도 같은 시간에 설교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곳에서 나는 설교를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곳 설교가 나에게는 이 부서가 아닌가 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나 같은 경우는 내 파송교회가 나에게는 그다지 나를 알아주는 곳이 아니다. 나는 사실 다른 교파에 다른 교회 가면 강사 대접 크게 받는 편이다. 그러나 내 본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괄호 열고 내 생각에 그렇다. 괄호 닫고. 그런데다 본교회 안에서도 아프리카 선교회라는 곳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낸 선교사들을 특별히 후원해주는 선교회이다. 이곳에 약 30분의 선교사들이 있으시다. 사모님들도 모두 선교사이시니 부부 모두 해서 말이다. 다 같이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들이다. 그러니 이런 분들 앞에서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을 후원해주는 특별 선교회의 회원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나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가? 그냥 선교에만 관심 있는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열심히 선교지에서의 삶의 간증과 그리고 선교 사역과 그 열매를 마음껏 자랑하면 된다. 그러나 같은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모든 분들이 다 선교지에서 승승장구 살게 열매를 주렁주렁 갖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더더욱 거의 모든 선교지의 사역들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난 3년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가? 2만 명 주민들에게 매달 양식을 공급했다. 이 재정만 해도 사실 엄청난 재정이 아닐 수 없다. 기술학교도 이 기간에 세워졌다. 이 기술학교 운영비 요즘 매달 1,500만 원이다. 나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는지 모르겠다. 새벽기도 성도님들 1,200명이 나오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 그 일로 지금 2,000명 들어가는 새 교회를 짓고 있다. 누구는 나를 극찬하여 말해주기를 선교사님 사역은 넘사벽이에요 라고까지 말해주었다. 나는 넘사벽이라는 말 뜻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넘기 힘든 벽처럼 사역을 많이 잘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런 사역의 열매를 자랑처럼 하면 지난 3년간 힘쓰고 노력해도 딱히 큰 열매가 없어서 마음이 내려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내 사역 보고에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을 것인가? 오히려 마음이 낭망될 것인가? 이런 것을 나는 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서의 설교보다 나는 아프리카 선교회에서 딱 15분 남짓한 시간의 설교에 계속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사역의 열매를 높이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힘쓰고 수고했습니다. 선교대회에 잠깐 들어와 있는 동안 모든 선교사님들이 힘과 격려를 얻고 다시 본 선교지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어제 선교대회 등록을 하고 정해진 호텔에서 잠을 잤어야 했는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 일단 집이 교회에서 멀지 않아서 돌아와서 집에서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는 묵상을 올려야 하는데 호텔에서는 룸메이트 선교사님이 있는지라 부시럭부시럭 새벽 4시부터 곤히 주무실 다른 선교사님에게 민폐가 될 터이고, 그리고 내가 묵상을 녹음할 장소를 찾기 힘들 것 같아서 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깨서 지금 묵상하고 이제 막바로 교회로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전통 의상을 입고 오늘 선교대회 입장을 해야 하니까 서둘러 교회로 가야 합니다. 오늘 선교대회 모든 일정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선교사 수련회에 들어갑니다. 2박 3일 동안 큰 은혜 받고 다른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과도 그 교제에도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마음의 기본을 모든 분들과의 교제 시간에 명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옆에서 바싹 가까이 계시사 저의 아둔함을 지혜로움으로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주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우리 하나님 그대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인다면 하나님은 저절로 또 저희들을 높여 주시겠지요. Fix your eyes on Jesus. 그대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Fix y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